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9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능하면 찾아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총동원 주일로 또 새생명 초청축제로 정해서 70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1차, 2차 작정하신 새생명을 초청한 날입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의명을 깊이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이 총동원 주일에 내 가족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영적 가족인 셀 식구들을 인도하고 우리 남녀 성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특별히 한 사람씩 전도하자 하고 여러분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꼭 가서 직접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이 초청 축제, 영혼의 축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조성윤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술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리를 받았던 우리 이영남 권사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정상이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받은 바 대속의 은혜 앞에 나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감격을 누리해야 있다는 결단이 있으므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아니고 한 번 붙던 사람을 정말 진돗개 전도처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간증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통하여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영남 권사님 같은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동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 포기하지 않고 몇 달이고 간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오면 알파로 인카운트로 계속 이끌어주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래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정말 참된 영혼 구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가장 큰 선은 죽어가는 생명, 웅덩이에 빠진 생명, 세상의 타락으로 빠진 생명,
갈 바르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피곤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굿뉴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빛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생명들, 특별히 가까운 내 가족들, 네 자녀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를 좋아하고 명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는 왜 좋아하는가 하면 자신을 좀 고급화시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한대요. 가방도 그렇고요, 구두도 그렇고요, 안경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 명품. 근데 명품을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면은 할 수 없이 가짜 명품을 산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는 가짜 명품들, 유명 브랜드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어서 진짜인 줄 믿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피해도 입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속은 것이 더 문제죠. 좋은 사람인 줄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인생을 사기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기당하는 거예요. 진리.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속으면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사기당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사기당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에 이것은 진리를, 우리 가짜 진리가 진짜로 믿었다가 잘못된 길 감으로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고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가짜 진리가 더 그럴듯하고 가짜 명품이 더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명품과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 안식일 논쟁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 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를 더 믿게 되는 이 결과 앞에 그들은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로 대적하고 있는 걸 알고 이 가짜 진리가 진짜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 의미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 주님 말씀 중에 엄중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죄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흰둥같이 양털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악한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22절 말씀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이 안식일 문제로 좀 불편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식일 논쟁으로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에도 사람의 주인이므로 병든 자를 고치고 고난난 자를 고쳐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 생명 사역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도 안 되고 고침받아도 안 된다는 그런 율법적으로 자기들의 도구마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과 서로 불편한 관계인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중증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면서 눈이 멀어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에요.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림으로 귀신이 떠나면서 시력도 회복되고 또 말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고 바로 이 언어장애였던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이야, 이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대단한 능력이다. 이걸 보니까 바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를 가짜라 그러고 이단자라 그러고 계속 잡아 죽이려 하고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하네? 그래서 23절 보세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더 당황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치료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지만 또 보게 된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는 눈도 뜨게 하고 또 못하게 했어요? 말도 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조성윤 우리 성도님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생에서 어쩌면 영원히 정말 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술에 의지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또 알파를 통해서 또 우리 영남교사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 이게 바로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고 이것이 확장된 열방 회복에 하나님이 명하신 최후 우리의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한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를 가는데 진짜가 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도리어 가짜라고 반격하고 공격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는 말인데 바알세붑이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이다. 제가 언젠가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애거로운 사람들이 막 질병이 들 때에 파리의 신이 병을 치료한다고 믿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 같은데 그 고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파리와 쥐가 병을 옮기는 병원체인데 이 파리와 쥐를 우리가 신으로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무지할 때는 해와 달에게 빌면은 병이 낫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 고대의 무속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기들 수련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바알세불은 마귀 대장을 말합니다. 마귀의 우두머리인데 이 마귀 우두머리가 결국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도리어
지저분한 신의 도움으로 병치를 받는다고 경멸하는 것은 대단히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짜가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진짜를 가짜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악한 자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와 멱살 잡고 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전도할 때에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틀린 것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지금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만은 인권 조례가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증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틀렸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이 아니고 가짜 인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 저도 요새 연구를 많이 해요. 혹 우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는데 오늘 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 증명하는 거예요.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지끼리 싸우겠느냐. 예.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주장 중에 과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어서 병을 고쳤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결국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결코 사탄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단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은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독교 진리를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나 법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이탈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 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목적은 인권 센터를 세워서 인권 교육을 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린 생명들을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별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언어적 유의와 사단의 술책으로 성별이 40개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 별걸 만들어냅니다. 이 가짜가 진짜를 대적하고 억압하고 호도하려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회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이런 철학들을 총동원해서 인본주의이고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성경 1페이지부터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고 남자의 할 일이고 여자의 할 일이 있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가정의 질서,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나의 아버지 부성을 본받고 어머니의 모성과 이럴 때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마시고 남자, 여자는 바로 뗄래야 되는 불가분이에요.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말씀하시면서 남녀가 부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가정의 제도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지금 수천 년, 수억 년을 그래 온 겁니다. 온데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나를 남자로 만든, 여자로 만드는데 나를 남자로 하나님의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존중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가짜가 진짜를 지금 공격하고 또한 대적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 전능하사. 예.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출발인데,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뜯어고치자. 이제 남여반 부부가 아니고 남남 부부, 여여 부부도 있다. 별의별 가정을 다 만들어서 그걸 다문화, 다양성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지금 우리는 호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회 제도나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에도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조상 숭배로 묶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절에 나가는데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집이 망한다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님이 옛날에 나를 절에 입적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두 신이 싸우면 집이 망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가치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인권조례가 인권센터를 세워가지고 인권교육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성경적인데 학교 가면은 전혀 반대, 상반된 얘기를 함으로 아이들 하면 가치관의 혼돈, 세계관의 혼돈, 사생관의 혼돈, 가정에 대한 혼돈, 성정서의 혼돈을 주게 되고, 심지어 종교 문제도 이단 사이비까지도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평등법, 남녀, 우리가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안 되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법령이 없는 가운데, 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법책에 맞지 않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생겨나야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지금 국회에서 아예 올렸다가 우리가 반대해서 접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생길 수 없어요.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는 건데 법이 없어. 모법이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어서 거꾸로 지금 우회하는 놀라운, 목사를 볼 때는 영적인 사단의 아주 계략이 너무나 아주 미묘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속임수를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 말했는데, 그러면 너희들 중에도, 바리새인 중에도, 그 아들들이, 가족들 중에도 그들이 은사위에서 귀신을 쫓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도 다 바알세불, 마귀 우두머리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때에 이 두 가지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아니라고. 나는 바알세불. 재판관이 재판할 때 같은 사건에 같은 사람에게 유죄와 무죄를 다르게 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 재판관이 스스로 모순을 가져오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이렇게 모순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병 고치는데 귀신이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굿을 하잖아요. 그래서 굿으로 귀신을 달래가지고 내쫓아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죠. 오늘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다면 거기는 귀신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쫓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심령천국, 우리 가정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그곳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가정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을 쫓아낼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사탄의 이런 악법들과 사탄의 계략들을 예수님을 쫓아내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참된
인권, 진짜 인권을 세우는 것. 인간이 인간답고 전부 인권에 의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행복이었는데, 오늘날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오늘이 민서죠. 아들들이 자기 결혼했다고 아들이 또 남자 하나 또 억대로 와서 여러분한테 내 아내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지금 5, 60년 동안에 유럽에 이것이 이 법 평등법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나라가 만든 법이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계속 권고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법을 지금 밀려가지고 신사대주의입니다. 자꾸 유엔이나 외국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잘못된 법 유럽에서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권고하니까 우리도 인권국가처럼 보여지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영국이 지금 계속 문제 터지지 않습니까? 테러뿐만 아니고 화재가 나면서 생기는데 지금 영국이 이 법을 정했다가 교회 문을 다 거의 닫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슬람들이 거의 지금 다 점령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후회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 법을 막지 못해서 후회하고 좀 회개하면서, 우리 한국만은 좀 막아달라고 한국에 와서 많은 영국의 목사님들, 유럽 목사가 와서 지난번에 정병산 성에서 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총동원 주일과 새생명 초청주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자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고 낙심한 심들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자들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총동원 주일로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셀 식구들을, 우리 모든 제적교인들이 추석교인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힘썼습니까? 이 빈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늘 그냥 그런가 보다 혼자 덜렁덜렁 오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말씀에 불순종이거든요. 오늘 오후 3시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명씩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가서 만나보십시오. 저도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을 저기 계시네요. 우리 이성기, 우리 신봉선 집사님 딱 이렇게 그도 좀 쉬셨는데 초청해서 어디 계세요? 너무 반가워. 나는 다른 사람 두 분밖에 안 보여요. 왜? 내가 가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지난주에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잃어버린 양들, 지금 믿음이 중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키고 셀 리더의 사명을 통해서 내게 맡긴 사람들 잃지 않겠다는 이 열정이 성령의 뜨거운 열망으로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도저히 복음 안 전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그런 심정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바울의 심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그랬어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죄의 사슬로 묶어서 자기 종으로 만들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감옥 안까지 깊숙이 들어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의의 제사를 드린 어린 양 예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불법의 세력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의 사슬에서 풀리고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는 물러가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래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절 중립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마귀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예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런 지대는 없습니다. 어중중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도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주님은 결국은 뜨거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축복과 저주 이 둘이 우리 앞에 놓이는데 너희 오늘 선택해라.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축복을 선택해야죠. 예수님과 마귀 둘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30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주님과 함께 동행, 동거, 동락하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총동원 합시다. 새집 축제합시다. 이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앞에 모으는 거 초청하고 모으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중중한 것 주님 싫어하세요. 이번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중간에 중립지대에 나는 중립이다 하고 중립지대에 서고 싶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명도 안 하고 그렇다고 동의도 안 하고 나는 그거 반대한다. 그러나 서명은 안 한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지대에 서서 2등 하려는 거예요. 어부지를 얻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만 있다는 거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에게 내 앞으로 모으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해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께 속해야 하고 예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많이 쌓아도 절대로 마귀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불행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있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최고의 행복인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끔찍한 불행이에요. 홍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끔찍한 불행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총동원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보다 더 심한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유반 사람은 잘못된 것을 믿어요. 철석을 믿으니까 잘못된 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잘못된 것도 그걸 믿기 때문에 결단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방해하고 또 선동해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내고 진짜 진리에서 가짜 진리를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해방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나쁘지만은 구원받지 못해요. 남까지 못 믿게 하고 길을 막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단의 바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교만하여서 진리를 발로 밟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데 내가 죄 이름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자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령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백성들을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성경을 부인하게 하려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지 못하도록 no, 아니요 외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아는 자들의 사명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순간적으로 죄에 빠질 때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 버려요. 그런 마음이 답답해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기쁨도 없고 답답하고 밋밋하다면은 문제가 뭐냐? 내 속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순간순간 죄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우리 이영남 권사님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자신 예수 믿는 것도 의미도 못 찾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를 통했습니다. 예배를 통했습니다. 찬양을 통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다시 성령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역사 났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동청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총동원에도 세교회도 감동도 없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첫사랑 회복을 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만 중심, 우리 동청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어중중한 미지근함이 아니고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중립지대에 서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예수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 충성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오늘 조성순의 마지막 결단하잖아요. 나도 우리 영남 권사님처럼 주안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일꾼이 되고 헌신하기를 정말 나는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성령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확신과 감동이 강하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진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이 어두운 우리들에게 눈을 밝힐 줄 믿습니다. 귀가 어두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긴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입이 침묵한 우리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해방하는 제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 자기도 예수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죄, 성령을 해방하고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이 죄, 저는 우리 인권조례가 바로 그것임을 제가 명백하게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성경을 부인하게 만들고 인본주의를 흘러가게 하는 오늘 인본주의 사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도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 땅의 사회제도나 법이나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반드시 속죄하고 이 속이는 자 사탄의 영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났던 중증 합병증 장애인,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주님께서 쫓아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니까 그가 눈을 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우리 교회, 이 사회, 우리 아산시, 대한민국 이 전체 정말 주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다면 귀신이 떠나감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탄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하여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 민족 사회를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해방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마지막 말세지 말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중에 동성애였습니다.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국가 권력이 법으로 죄를 합법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 눈으로 영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서 보지 못하여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안부도 하고 그때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왜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아십니까? 왜 좀 교육에 안 옵니까? 세미나 안 오십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이 엄청난 민족적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교회가 아니요 하고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도 구원하는 것, 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죄 짓지 않게 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멸망 지옥 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려지 어둠의 새끼로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대통령, 도지사, 시장으로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참 잘못된 것서 성중독에 걸린 자들을 건져내고 알코올 중독만 무슨 게 아니고 성중독, 변태 성중독자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이 진짜 인간답게 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경건한 자세로 키워가는 정상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가정, 교회, 민족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